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합니다. 336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뒤돌아볼 때에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어쩌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의 신앙마저 지키는 것에 매우 힘겨워하며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여 아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주셔서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고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레반의 무장 정권 아래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여성들이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저들을 구원하시고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의 신앙을 지키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또한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세계 정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기 대통령 후보들 간의 논쟁과 또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피곤할 때도 있지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대한민국이 수많은 이데의 올로기 속에 때로는 좌로 때로는 우로 넘어지며 쓰러지며 기독교인들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바이러스가 이제는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건강한 대한민국,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기도에 흠양하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그 그늘 아래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05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국민일보에 나온 뉴스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제 기독교 단체들이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탈레반에 강제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참 지금 심각하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국제 오픈도어즈 선교회는 지난 16일 현지 시간 홈페이지에 긴급 기도란 제목의 글을 통해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정부의 붕괴, 이슬람 극단주의 확산, 식량 부족, 코로나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 교회에 긴급한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오픈도어즈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실향민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함과 동시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비밀 신자들을 위한 기도도 부탁했다. 오픈도어즈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은 지난해 세계 기독교 박해 50개국 리스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이 리스트가 공개된 때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특정 지역만 통제하고 있던 상황이라 오픈도어즈는 앞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오픈도어즈는 이미 탈레반의 기독교 박해가 10배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 박해 감시 기구 국제기독교협회 ICC 역시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이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ICC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면서도 대략 1만에서 1만 2천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ICC는 이들 대부분이 이슬람에서 개종한 사람들로 탈레반에게는 분명한 박해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탈레반에게 기독교로의 개종은 사형이다.
ICC는 아프가니스탄 한 기독교인과의 대화를 공개했는데 그 기독교인은 탈레반으로부터 자신의 집을 가져갈 것이란 편지를 받은 기독교인 친구를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미국 남침례 교회의 남침례 산하 구호 기관인 샌드의 브라이언트 라이트 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기독교인들을 기도해달라는 글을 올렸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릴리스 인터내셔널 폴 로빈스 대표 또한 탈레반의 신속한 진격은 극단주의자들을 대담하게 만들 뿐이라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 영상을 보면 더 충격적이죠.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후 빠져나오지 못한 일부러도 남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벌써 핍박을 받고 있다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종은 사형이기 때문에 참 저들에게는 목숨을 건 투항이 되는 거죠.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에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것이죠. 또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요리를 못한다고 사람을 죽이고 옷인가요? 여성이 옷을 안 입었다고 죽이든 폭력을 행사하는 뉴스를 너무 자주 접하게 듣는 것 같습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우리는 평화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의 성격은 극단적 이슬람이죠. 극단적 이슬람은요, 코란을 공격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주장하면서 칼로, 전쟁으로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가면 당연히 폭력이 행사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내몰아져 있는 것이죠. 저는 한 주 동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중보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탈레반 정권이 무너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잘 믿는 성도가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까? 잘 믿으면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요? 제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제 자신이 상당히 부끄러워요.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고 심각한 그런 고난 가운데 이 아프가니스탄 성도들이 처해 있습니다. 저들은 생존의 문제, 신앙을 지키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고 지금도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죠. 현재 기독교 박해 국가가 74개 정도 되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가 151개 국가이며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2억 4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21년에만 4,761명이 살해 공격으로 사망했고 교회 방화 및 공격이 4,488건, 체포 구금 투옥이 4,88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피살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이 아프리카이며 4,33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자료가 탈레반이 정권 잡기 전 수치이니까 앞으로 살해, 공격, 피살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나온 것처럼 개종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개종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슬람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했다 그러면 바로 이 사형을 선고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 가운데에 얼마든지 이 탈레반은 정권은 테러범이 될 수가 있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순교자가 나와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어쩌면 순교자들 본인의 억울함의 호소일 것이에요.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제가 왜 순교의 제단으로 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시작부터 강렬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불러. 이 큰 소리로 부른다라는 것은 마땅히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이런 의미의 큰 소리가 아니고요. 복수해 주세요, 보수해 주세요, 마땅히 심판해 주세요라는 정당성을 가진 그런 큰 목소리가 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배경을 알려면 6장부터 16장까지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6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요한계시록 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어느 책이 있어요. 심판을 알리는 종말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인을 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이제 종말이 시작됩니다. 이걸 누가 떼실까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책의 인을 뗍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죠. 6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역사적 순서로 심판이 행해진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석해서 종말론주의자들이 이 성경을 역사적 순서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인데 이걸 역사책으로 해석해서 세대주의 전천연설처럼 세대주의 해석으로 예수님이 몇 날 몇 시 오실 것이다라는 잘못된 그런 이단 종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장에서 16장에서의 세 가지 심판은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헤겔이 말한 것처럼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가지가 뒤로 갈수록 점점 강도가 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더욱더 강렬하게 강하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이 6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말하고 있죠.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심판은 인심판, 그 다음에 인을 뜯더니 나팔심판이 나오고요. 나팔심판을 불렀더니 이제 대접심판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심판인데 다섯 번째 순교자들의 기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네 번째 등장하는 심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인을 떼실 때에 하얀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 그 다음 세 번째가 검은 말, 네 번째가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죠. 흰 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 흰 말을 타고 가는 자는 심판을 대행하는 전령으로서 이 흰 말은 전쟁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하죠. 붉은 말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피를 흘리는, 그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와 또 타종교가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검은 말은 뭘까요?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을 하죠.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인가요? 굉장히 물가 상승이 일어나서 식량이 너무나 부족해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기근의 심판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 청황색 말은 사망이라는 이름, 음부라는 이름, 벌써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알 수 있고, 하지만 이건 제한된 심판입니다. 4분의 1 제한된 자들만 심판을 당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청황색 말이 무엇일까? 그 8절 하반절 보시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 이 본문의 배경이 에스겔서 14장 21절인데 에스겔서 14장 2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이 온역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온역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채용할 때는 사망으로 바꿨어요. 그럼 사망이 뭐냐? 이 온역이 뭘까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러니까 각종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조선의 인구 20%가 죽는 그래서 그 비디오 틀면 호환마마보다 했을 때, 호환마마라고 했을 때, 무서운 질병이 천연두라고 하나요? 그게 돌아서, 왕의 아내도 죽고, 굉장히 심각했죠?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스페인 독감이라든가,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흰색 말, 그 다음에 붉은색 말, 그 다음에 검정색 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심판이 행해졌죠? 또 다른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5번째 인을 뗄 때에 갑자기 순교자들의 기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은 순교의 재단에서 기도하는 자들인데요. 주의할 것은 이 흰색 말에서 청황색 말까지의 심판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흰색에서 검은색, 흰색에서 청황색 말까지의 심판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일까요? 로마 황제의 핍박이라든가 이러한 그 전에 핍박받아 순교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왜 이 땅에 순교자들이 발생해야 됩니까? 왜 믿는 자들이 죽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하나가 풀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순교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물, 그러니까 심판의 전령의 사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건 순교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낸 심판에 의해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는 자들이 순교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 죽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발생 원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의도적인 핍박으로 믿는 자들을 죽이게 되고 피살하게 돼요. 또 하나님이 인심판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 그 심판을 받은 세상에 혼자 죽기 싫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경우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의 원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하늘 제단의 순교자들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제물로서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데 이들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것이죠. 이들의 핏값을 하나님 갚으신다는 그 명목 아래에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마지막 종말론 심판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죠. 순교는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이 당당하게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어요. 확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되신 대주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 그들은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시록의 심판은 즉 이 말세 지말의 심판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대상자는 바로 순교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관련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진 않아요. 10절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왜 바로 심판 안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 순교자들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주세요. 예수님이 입은 옷을 주면서 이것이 너의 믿음의 증거 아니냐라고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조건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순교의 재단의 수가 안 차면 종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순교의 재단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려라. 자,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죠. 그 수가 차기까지 이단 종파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순교자들의 숫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죠. 이 심판은 지연을 말합니다. 지연. 왜 지연시키느냐? 순교자들의 충만한 숫자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며 이 지연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죽음의 생물을 보내 갑자기 심판을 한꺼번에 퍼부으시면 믿는 자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강도를 조절하시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그들이 참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즉 이 말씀은 역으로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마지막 심판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바로 심판 안 하십니까? 순교자들도 왜 하나님 심판 안 하십니까? 아직 다 구원받지 않았어. 모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할 때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다 보면 핍박받게 되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러니 아직 차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예수님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징조부터 봐요. 하늘의 징조부터 보면서 세상의 말세 지발의 현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날까지 그게 마지막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의 제단이 다 차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제단이 다 찰 때까지 그때 예수님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 처음엔 예전에는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 의심했어요. 순교자가 차야 종말이 끝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의 영혼권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한꺼번에 종말론적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서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다 자라고 난 후에 심판이 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말의 끝이 무엇일까요? 종말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바로 순교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땅이든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텐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이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탈레반 정권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길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육신을 죽일지는 모르지만 그 죽음이 이르기 전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종말을 가깝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민족들이 여전히 많기에 아직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기까지란 뜻도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고난과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꼭 칼과 총에 죽어야 순교가 아니라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그 백성의 수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 당시 그리스도인은 로마의 핍박으로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자가 축적된다는 것은 역으로 이제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은 결국에는 이 5번째 인을 뗐을 때의 순교자들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억울한 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고 그 마지막 심판의 대상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참 부끄러워져요. 진짜 핍박 순교가 무엇일까? 요즘 다 나는 순교자야. 나는 순교당하고 있어. 한국교회는 순교당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순교가 무엇일까요? 저 아프가니스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고백하는 저는 그들이야말로 순교자들이 아닐까요? 그들은 지금 공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몇몇 교회를 보십시오. 순교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라 공격자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심판을 하려고 합니다. 심판의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과연 저런 행동들이 순교자일까요? 7개인 심판에서 4개인 심판 후에 5번째는 순교자들의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결국 억울한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악한 자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더 충고로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가니스탄 한 성도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오늘 20일입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엔 탈레반 정권의 첫날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다. 우리가 우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나라를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이 야만적이고 극단적인 집단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우리를 지지한다고 했던 사람들도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를 내쳤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탈레반 정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비디오를 증거로 녹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역사에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홀로 현장에 남겨진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열심히 싸울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우리 중 한 명이라도 남으면, 우리 아이들이라도 남으면 부탁했습니다. 그들을 혼자 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을 버리지 말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가슴이 아픕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은신처 아래에서 여러분에게 닿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프가니스탄에 순교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핏값의 호소를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피해자, 더 많은 순교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교회가 정말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탈레반 정권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저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 주여 아시죠? 하루속히 저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하나님의 평화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뿐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한 주간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고 전 세계인들이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남을 주여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교자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왜 마지막 때까지 순교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셔서 종말의 끝은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역에 저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헌금 찬양,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금일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또 부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 순교에 이르기까지 충성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저들의 핏값에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우리도 또 다른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교는 공격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해를 봤다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그것으로 아버지 앞에 증거자가 되는 의의 힘 두루마기를 입는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물띄워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하게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갖 정성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할 자를 치료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또한 한 주 동안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순교의 제단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한 이 땅에 순교자적 정신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